디도서는 교회 하락과 무질서 예방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랍니다. 현대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 안에는 신념으로 성공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과 최종 사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또 최종 사회를 땅에 건축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떤 의식으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참된 예배와 경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퀘커 교도들이 사는 그 교회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 예배 의식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말이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묵상하다가 교회 문을 나설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퀘커 교도들은 TV도 없고 뭐 엄청나다네요.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중세 시대 삶을 그대로 살고 옷도 그렇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그러니까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힌두인들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므로 죽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장례식은 영혼 해방식이랍니다. 내 자신이 육신에 갇히고 눌려서 불편하다가 내가 죽을 때는 훨훨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죽으면 육신을 태우죠. 그 연기와 함께 훨훨 공중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야 땅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과 하나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사람들로 인해서 표현되는 거, 우리가 간증하는 거, 이거를 너무 갈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지 무슨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적인 예배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것, 아들로 예배하는 것,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된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이 경건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참된 예배다.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진리에 관한 모든 인식과 소화가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새로워졌다. 내가 이 비밀을 전하려고 사도가 된 것이다. 경건의 비밀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삶인데 뭐가 질적인 삶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질적인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관계적인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시편 134편은 그래서 그 영생에 관한 성경 구절이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그 영생을 정의한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붓지 않을 수가 없으시다. 모든 복을 다 주고 싶다. 너무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교신이 끊긴 위성은 돌고 돌아도 죽은 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면 영생이란 것은 없는 것이죠. 영생이 뭐 우리 것인 것이 아니고 내가 원천을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뿐이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강물과도 같은 거죠. 그 샘의 원천이 있으면 이 강물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샘의 원천이 없으면 강물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감사와 은혜가 밀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릴 수가 있었고 존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고 복락의 강수의 원천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마시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환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냐? 이 원천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캄캄한 이유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외롭고 혼자고 답답하고 캄캄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놀렸잖아요.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너는 능력 있는 사람 아이가? 이렇게 한 사람은 비꼬고 있었고, 우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사실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진실한 사람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편 강도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로 연결돼 버린 거죠. 끊어진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연결돼 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마치 물고기로 말하자면 배짱 마른 그런 물고기라고 한다면 이 물고기가 다시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가 됐으니 얼마나 이건 감동입니까? 우리가 대구교회에 온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 바짝 마른 음식 그런 것만 계속 먹다가 막 현장에서 펄펄 뛰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났을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시키고 사람들에게 계속 깨우친 거죠. 그 계속 선지자들이 이어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자로서 그 약속의 마지막 증표로서 예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땅도 아니고 다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인격, 영원한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살아도 이걸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이것을 위해 죽는구나. 이렇게 바울은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송하기 때문에 밤중에도 잠을 안 자고 옥에 갇힌 사람이 찬송을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즐거웠으면.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뛰고 춤을 췄으면
옥토가 열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육신은 괴로운데 마음은 너무 충만하고 감사하고 내가 몇천 년 만에 나타나실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은 환골탈태한 것이다. 이렇게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내 속이 빼짝 말라 있는데 어떻게 펄펄 뛰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펄펄 뛰게 돼 있고 펄펄 뛰는 걸 증거하는 사람은 또 펄펄 뛰게 돼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나타나신다. 이거보다 복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고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목숨을 걸고 전했죠. 폭풍을 통과하면서도 전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전했고 성벽을 광주리를 타고 내리면서도 전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게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내가 숨 쉬는 이유고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고 잠을 자는 이유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찐하고 찐한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받은 사람들은 다 찐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도 물 탄 것을 받으면 생명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로 증발해 버리고 없는데 이 바울은 정말 너무 진하고 너무 농도가 짙은 그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접붙여주는 농부로서 씨를 뿌려주는 농부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농부로서 너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천에서 끊어져서 모든 인생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정말 말라 빠지고 복조가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참 살다가 원천과 연결되니까 이 땅이 기름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풍년을 누리게 됐고 영광을 누리게 됐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런 사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걸 만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캐내도 끝없이 보물이 나온다면 땅을 파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농부는 밭에 묻힌 보물 상자를 캐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무량하구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다시 인생의 목마름이 없게 되는구나. 고독이나 허무가 사라지는구나. 원천과 연결된 사람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구나. 이걸 알게 됐고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존재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남을 또 다 살리니까 이 행복이 배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분의 하락, 예수 성분의 결핍, 이것이 교회를 하락시키고 무질서하게 되는데
생명이 충만하면 그 무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죽을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갖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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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